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읽게 되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따르고 있는 입장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썼는데 그 2차 투어 가운데 그래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히브리서를 쓸 때의 배경은 네로의 그 박해가 있었고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참 답답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할례당,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 할례당들, 유대인들 중에 최근 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이 터지는 상태에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를 쓰다가 다 쓰지 못하고 미완성하고 죽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가 그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들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서 누가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목회를 하던 중에 이 뒷부분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을 것이다. 이 추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적인 전통, 그 구약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구약,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거기서 추구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 천사, 모세, 여호수아, 제사장, 성전, 제사, 언약, 이 모든 것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죠. 좀 이제 히브리서를 좀 더 보면요.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크신 분이다. 또 3장 2절에 이하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모세를 위대한 종으로 생각합니까? 모세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4장 8절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보다 큰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4장 14절 이후에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도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제사장보다 크신 분, 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8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장 이후에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모델하우스다라는 거죠. 그리고 9장 23절 이후에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영단번의 제사가 바로 결국 그 모든 제사의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영단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리고는 약속, 언약, 11장의 믿음, 약속,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0장 이후의 내용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1절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실상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 증거고 실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실상과 증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6절,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쁘심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일찍 헤롯 왕의 박해 때 죽임을 당하죠. 순교하죠.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대략 60년대, 70년, AD 60년대, 70년대 이 어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각 교회들이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 핍박과 박해 고난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잘 견디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외부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부에서 공격하고 사람들이 한국교회 욕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교회다워질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의 갈등이에요. 지금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끼리도 서로 이제 입장이 달라지고 그 교회 안에서의 좀 더 부유해진 사람이 있고 더 가난해진 사람이 있고 거기서 갈등도 벌어지고요.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도 있고요. 교회 안의 갈등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갈등들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 그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가는 모습들을 그 신앙으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2장 17절을 보면 이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는 성경 일독했어요. 성경 사독했어요. 이거 가지고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데 내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증명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실 가운데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행함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함이 뭐냐? 그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3장 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를 길들이고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이 변화되는 사람인 겁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는 길이 뭐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속히 듣고 그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귀 기울여 듣되 내가 말하고 내 주장, 내 성내는 것,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더디하라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아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태도입니다. 속히 듣고 내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